은혜 자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그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우리 종민 집사님 한국 가시면 우리 조건사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시려나 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서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삶, 속된 삶, 영적인 삶, 영적이지 않은 삶, 육적인 삶, 좋은 편, 좋지 않은 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그 북토크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제가 아주 예전에 지은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전 교생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 교생 대상으로 줌으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에서 할 수 있는 줌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교가 뭔지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전에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와 이렇게 줌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책을 읽고 뭐 독후감도 발표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자기들의 질문거리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막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미팅을 갖기 전에 그 학교 측에서 먼저 저에게 이제 그 페이퍼를 하나 보내셨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저에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보내셨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이제 뭐 이것저것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은 선교사님이라 부르죠.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다니요. 학생들은 그냥 제가 해온 책을 보고 제가 해온 선교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 대신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온 일들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제가 해온 일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중에 어느 것이 더 대단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제가 해온 일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해왔던 일들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제가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이고 뭐 목사님 무슨 뭐 빗자루 들고 자꾸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저희 다임 목사님 더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시는 제가 잠시 성도님들 오실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어떻게 그거를 보셨는지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목사로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런 빗자루질이 목사라는 직분이 하기에는 그렇게 당장 뭐 해야 될 거룩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몸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경우들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한국에서 잠시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곳에 담임대행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사시는 관리 집사님 가정을 빼고는 제가 항상 교회 1등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항상 일찍 갔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1등으로 가서 큰 빗자루 들고 교회 앞에서 이제 큰 교회니까 교회 앞에서 빗자루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뭐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목사님들 우르르 뛰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냐고 빨리 들어가시자고 하시죠. 필리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제가 수도도 고치고 제가 우리 한 번씩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웬만한 공사는 다 할 줄 알거든요. 톱질도 잘하고 제가 기계들도 잘 다룹니다.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접받는 게 또 저한테는 익숙지가 않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싫어하던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고기나 생선 좋은 거, 과일 좋은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고 와라.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먹을 줄 아는데 저도 음식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주지도 않으면서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잘 먹고 음식을 아끼는 이유가 다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입니다.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항상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돼. 항상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섬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을 섬겨주실 때 정말로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일, 좋은 일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조금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영에 관계된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영이 아닌 것, 육신의 일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습관처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구분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죠. 하지만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하는 일은 그리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2입만 헌금하면 그건 조금 좀 그런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에 속하지만 반대로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와 저처럼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너무나 거룩한 자리인데 일반 성도들은 목사보다는 덜 거룩한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것이 예전에 그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에 있었어.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에 있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 다른 것 다 멈추고 그 자리에 무조건 있어야 돼.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을 떼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밥은 누가 합니까?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순교하셨을 겁니다. 다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씀 앞에 그저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 말씀 앞에 누가 혼자 밥 지으러 다른 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시각, 그런 여지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되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초청하는 데에 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건장한 남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12명의 식사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밥도 짓고 과일도 준비하고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뿐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죠. 집안 청소해야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일이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 그 옆에서 물도 따라야 되죠. 그 옆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뒀던 음식들 데워야 되죠. 그거 서빙할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잘 지금까지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 나타났다는 소리 듣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엌에 있어야 될 마리아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남자들만 있는 자리에 쏙 끼어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혼자서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식사 준비하려 정신이 없는데 이 마리아가 괘씸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을 부치다가도 마리아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둥글 넓적한 것이 마리아처럼 생겼구나 이러면서 한 대 때리면서 전을 부치고요. 닭고기 뒤집으면서도 이야 마리아 네 다리구나 네 다리 이러면서 막 닭다리 이래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요 음식 준비하면서 예수님 드실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저만 지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너무 철이 없는 저 마리아,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게 음식 준비하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누구는 성도들끼리 거룩하게 간증하며 나눌 때에 이재인 권사님 저 뒤에 가서 꽃꽂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님들 나가셔서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기 굽고 계셔야 되죠. 저 바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찬양팀이라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엄장로님 같은 분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오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오신다고 운전하고 오셔야 된단 말이죠. 다들 편히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엄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말동무 없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계시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항상 다들 맛있게 식사하고 계실 때 김정희 집사님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물하고 커피를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집사님께 너무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 조순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뭐 싸들고 오십니다. 그죠? 또 우리 다니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항상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교역자들까지 전부 다 거룩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처럼. 장로님 힘들려서 신방 다니시고 운전에 다니시는 맨날 좋은 말만 들으십니까? 한 번씩 오해도 받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밥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한 번씩 맛없다는 소리 들으시죠? 거룩하지 않은 일 자꾸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가지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예수님 그날 밥 못 얻어 드실 뻔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이 되면 또다시 마르다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누가복음에서는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해 보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요. 훨씬 더 정신이 없습니다. 잔치 할만하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죠. 제자들 오시죠. 주변의 이웃들까지 다 불러 모으니 얼마나 바쁩니까?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이때에 마리아는 오늘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식사 준비해야 될 시간에 마리아가 뭐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더니 머리털을 풀더니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1대1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교육이 잘 안 되었습니다. 또다시 요한복음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룩하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오빠인 나사로가 더 많이 은혜 받도록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희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마르다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마르다가 오빠와 동생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의 차이점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에게 기쁨이 없었고 불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저렇게 잔치상을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평도 없어요. 기쁨으로 음식 준비를 하며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혹시나도 한국에 갈 기회가 되시면 사시면 아주 좋아요.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해.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 무엇이든지 괜찮아. 몇 가지를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돼.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네 마음에 내가 있니? 지금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니?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설거지라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 만들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집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성도가 눈에 보이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식당 봉사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자꾸 내 눈에 보이면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주걱이 세차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섭섭함은 실망으로 변하고 결국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거룩을 훼손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생명에 집중하며 살 때에 나를 통해서 거룩한 향기가 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나눠주는 일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또한 무언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서 결국에는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삶에 문제가 있어도, 비록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도, 비록 문제거리들이 매일매일 나를 치고 덤벼들어와도 나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진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더 이상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죠. 그 잔치상을 그냥 섬겨냅니다. 아무리 잔치 중에 힘들어도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기념될 멋진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섬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행해진 두 가지의 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영원토록 기념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기억에는 나지 않지만 부엌 한 구석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아니 주님이 설사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끄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내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일을 섬겨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오늘 금요일에 모이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거룩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섬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르신들 만나는 자리에서, 사업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열매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만 만족해서, 그래서 헌신이 너무나도 재밌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로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